예, 오늘은 164항가 제7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대열의 문답 137에서 139문답, 소열의 문답 70에서 72문답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0계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대소열의 문답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깁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오늘 또 보고 또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고 우리 자신 및 이웃의 가정과 정조를 보존해야 한다. 너무 간단하고 또 더 이렇게 또 긴 말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이야기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어떤 적극적인 의미 또 소극적인 의미 하지 말라는 걸 넘어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지만 사실 부모가 먼저 계시는 게 아니죠. 부부가 있어야 부모가 있는 거죠. 부부가 있어야 부모가 있죠. 부부가 있어야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이제 자녀가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상대 개념이고 또 부모는 자식과 또 대를 이루는 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수월하게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부 간의 어떤 그러한 대의나 이러한 관계가 너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잉하게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꼭 옳지만은 않다. 나쁘지는 않아요. 너무 좋은 미덕이에요. 저는 유대식 교육을 해야 된다. 어떻게 키우라. 이런 자녀 교육 여러 책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걸 어떻게 넘어서겠어요. 끝내는 부모 사랑으로 자식이 돌아오는 거고 또 어머니의 그 마음 씀씀 이런 것 때문에 자식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기계적인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간혹은 보면 요새 세태가 너무 이 자녀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정작 부모님들의 어떤 존재감이 많이 좀 약화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은 이제 자식 오라 자녀들이 안 와요. 근데 자녀들은 눈빛만 해도 부모들은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부모 천국이 아니라 자녀 천국 아닌가 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물론 또 다른 배면, 이면에는 어떤 자녀들에 대한 그런 또 모진 거, 또 학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다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를 한 가정의 단위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단위가 아니죠. 부부가 가정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우리가 신약에는 교회라면 구약에는 그게 가족이거든요. 패밀리, 가스 패밀리. 근데 그 라틴어로 내가 파밀리아라고 하는데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 개념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그 가족의 단위는 부부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에 보면 후처를 두었다. 또 여러 그런 게 있습니다. 당장 야곱이나 또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의를 지키고 서로 성실하고 서로 또 정조 가운데서 이렇게 부부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지만 깨끗이 못한 것과 그러한 말과 행동 이런 것을 금하고 그냥 저도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말이 안 나와요 이게요. 그냥 오늘 막 나사라 살리고 이런 것은 그냥 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부끄러우니까요. 제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전하는 자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생각해요. 부부 간에 주님이 한 몸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부부 간에는 1 플러스 1이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비밀이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 성도 하나가 있다가 교인이 5이면 5배 아니요. 500배가 될 수도 있고 그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라 그러거든요. 그 가정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부부간에 좀 더 삼가고 좀 더 존중하고 그리고 잘 돕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오히려 이 시대는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이 부족한 시대 아닌가.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부족한 거라기보다 물론 언제든 풍요 속에 빈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어떤 위로, 격려 그런 게 아닌가. 뭔가 스리빨 같은 이 끝없이 견제하고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뭐 하나 비밀이 없고 다 이렇게 공개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직장 생활 이런 게 어렵겠어요. 부하가 부하겠어요. 뭐 또 상사가 상사겠어요. 얼마나 긴장이 많겠어요 요새.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 가정에서 격려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정조, 거룩, 또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이것은 사실 아까 말한 거룩이라는 개념은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류하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쪽 계시고 나는 이쪽 계시고 무관한 건 거룩이 아니거든요. 나의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거룩이거든요. 부부에도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간에 나누고 또 그러면서 서로 돕고 제가 이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주례를 하거든요. 이 다음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주례를 하는데 주례가 맨날 이야기해요, 저는. 손가락 하나만 밀어줘도 네 아까가 싹 가고 하나만 걸쳐도 네 아까가 못 간다. 네 아까 이러면 요새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니? 맨날 네 아까 이런 것만 들까지면은 여러분들이 차는 여러분들 잘 타시니까 제가 네 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밀어줘도 싹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끙끙끙끙 할 때는 그렇게. 또 역으로 하나만 걸쳐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손가락 하나만, 손가락이 아니라 옷술 하나만 이렇게 또 걸쳐 있어도 얼마나 힘들어 앞에서 가기에. 그러니까 부부 간에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 부부는 1 플러스 1인데 왜? 하나님 안에서 무한대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격려하고 부부가 당신 이만큼 나 이만큼 서로 똑똑하다고 좀 싸우지 말고 서로 격려 싸운다는 말 죄송합니다. 격려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이야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못했다 그래도 제가 못한 것 같고 잘한다 그래도 제가 잘한 것 같고 저는 완전히 지금 이 자리에는 그냥 중립입니다. 중립인데 서로 돕자. 어떤 판단도 좋고 평가도 좋고 다 좋지만 좀 일단 위로해 주자.
위로해 주자. 그런 것들이 가정 아닌가. 저는 이제 객지 생활 이런 거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물론 시골에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참 힘들었어요. 자취 생활을 하는데 고등학교. 대구 가가지고. 그렇게 저는 유학 갔을 때는 전혀 문화 충격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문화 충격이 상당히 강했어요. 향수병도 있었고. 그 시골에 모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중간고사나 이런 거 월 시험 마치면 한 번 오거든요. 집에 저 대구 북부 주차장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잠을 안 자요. 집에 와서. 시골에 그 하루의 삶이 너무 좋아서 아까운 거예요.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또 이제 대구 가고. 일종의 좀 이게 노스텔지아, 홈시크니스가 있었어요. 이 향수병이. 그런데 대학교 이럴 때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뭐 그래도 대처 생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울 생활이 수월치는 않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그런데 그래도 집에 가면 뭔가 부담을 안고 가요. 그래서 뭔가 그 집에 가면 편안함이 있는 아늑함이 있고 우리가 깊은 마당이라 그러잖아요. 깊은 마당. 마당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마당 깊은 집. 여기 소설도 있잖아요. 깊은 마당.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가정을 이뤄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면 아내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그래요. 자꾸 나부터 잘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부터 잘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면 나부터 하니까 자꾸 저쪽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쪽이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부터 잘하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표현이 안 된다고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동네가. 표현이 잘 안 돼요. 또 잘 안 되는 건 그냥 거꾸로 돼요. 많은 경우에. 뭐 충청도도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하면 그게 안 괜찮은 거고. 지금 제가 성북중앙교회에 지금 설교하러 가는 그게 청양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세교중앙교회라고 저기도 또 충청도 분인데 그분들은 전화해가지고 그러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또 태생적인 한계를 좀 이해해 주시고 남편도 또 아내의 태생적인 한계를 좀 이해해 주시고 서로 그렇게 보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여튼 단절은 거룩이 아니에요. 부대끼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도 부대끼는 게 거룩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치 오케이. 그거는 거룩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부대끼다 보면 갈등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갈등의 어떤 해소에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일들을 다 주장하지 않겠냐. 자, 호세아서가 특별히 제가 인용한 것은 호세아서가 특별히 가정 문제를 잘 드러내는 호세아와 그 고멜 이야기 있잖아요. 그 결국 국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관계에 빗댄 말씀이 호세아서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걸 사였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면 이스라엘이 좋은 평언이잖아요. 그게 피값으로 갚겠다는 거고, 로루하마 이라면, 더 이상 긍휼을 안 베푸겠다는 거고, 로함미라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거 히브리어 언어거든요. 자, 그런 게 이제 근데 같이 읽어봅니다. 호세아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호세아의 특별히 결국 호세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게 음란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게 순결한 거다. 뭐 이렇게 호세아서가 가거든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 27, 28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본성으로 나가지 말고 기도로 나가십시오. 같이 합니다. 은혜가 이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뭐 여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 손대지 말고 마음으로 탐심 갖고 간음 같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은혜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생각을 넘어서게 하시옵소서.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치하지 말고, 이 정도면 대치하면 은혜가 떠나요.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자,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